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랍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해놓고 혼날까봐 겁먹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날까 겁먹고 있는 아이들의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그것을 감추려고 무언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잘못된 행동이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괘씸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못을 해놓고 혼날까봐 겁먹은 민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민족은 잘못을 해놓고 무언가 뒤수습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적반하장의 일을 당하거나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 같으면 혼내면 그만이지만 이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세상은 선한 의도를 왜곡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왕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요.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게 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암몬의 조문객을 보내서 왕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언젠간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선한 의도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지금 다윗은 선한 의도로 조문객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그 다윗의 의도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분명히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조문객을 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꿍꿍이냐? 그들은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지금 왕조가 바뀌고 있을 이때를 틈타서 정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려고, 그래서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새롭게 등극한 그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관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암몬 관리들의 이 말에는요, 세상의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방식일까요? 먼저 자신의 이득을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관리들은 새롭게 등극한 왕에게 자신들의 뛰어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피력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세상의 방식은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상황 판단보다는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른 상황 판단을 앞세웁니다.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예지력 또는 특별한 정치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왕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피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피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은 바로 두려움 조장입니다. 어떤 담대함이나 또 도전정신이나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을 전부 소멸시켜서 끝내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리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 관리들은 새왕 한운에게 자신을 피력하며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운도 역시 세상의 방식에 살다 보니까요, 그런 관리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과 또 그 결정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둥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여기에서 한운은 새롭게 왕으로 지금 세워지게 되었는데,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 나라를 더 지혜롭게 또 공의롭게 이끌어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사신을 붙잡아서 모욕을 주는 것은 사실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욕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도 불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모들의 이야기만 듣고 앞뒤 상황 판단하지 못하고 행동을 그냥 결정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운도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업적을 세우고 또한 신하들에게 어떤 자신의 강력함을 드러내 보일 때 자신의 왕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은 강대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힘겹게 방어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방식은요, 이기주의와 불안 조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암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에 넘어가지 말아야 함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넘어가지도 물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지만 혹시 우리의 행동이 마치 암몬의 그 관리들처럼 불안을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매사에 크게 걱정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또한 어떤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또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왜곡하고 또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장 억울하고 또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사실 왕의 사절단에 욕을 보인다는 것은 그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왕을 욕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정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그 암몬을 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도 먼저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당한 신하들을, 자신의 그 부하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분명히 이 일이 자신을 향한 도전이며 불명예스러운 일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실제로 당한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와 또 여유와 또 긍휼의 마음을 그렇게 품으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과 달리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혜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다윗의 선한 의도를 왜곡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잘못을 고하고 또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맞죠. 그런데 잘못을 인식한 것 치고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다른 족속들을 불러서 연합군을 만드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누옵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지금 용병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건드려 놓고 이스라엘과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병력들을 모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병력들을 모았을까요? 겁을 먹은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그런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출정시키고 암몬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출정한 다윗의 용사들이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에 암몬은 방어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방어의 모습 역시 이상합니다. 자신들은 자기들의 성 근처에 진을 쳐놓고요, 용병들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이기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암몬 자손은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동료들을 불렀지만 동료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겁을 먹고 그들 뒤에 숨어서 관망할 그런 생각뿐입니다. 이런 안모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결국 패망과 파멸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하며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승리하는 또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불안함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도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려고 해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되도록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예배 속에서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주